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만은 우리가 가진 이 죄와 죄책을 해결할 단 하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문제의 해결자로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그 방식을 열어놓지 않으시고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현대에 있어서도 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 배타적인 종교라는 비난을 받고 또 저들에게 이 배척과 실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실제로 그러나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도 있고 사람 편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죄는 엄청난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받는데 상한 음식을 대접받는다거나 혹은 이 정돈되지 않은 정말 흐트러진 누가 먹다가 남긴 거 주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는 그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이어서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존전 앞에 선다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불쾌감과 진노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존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혹은 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라도 자격이 없었는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특별하게 생각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자격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상태여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스스로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존재는 역사상 딱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다가 이 독특한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킬 존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가진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나 이 다른 사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범한 이 죄와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임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로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만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아담에게 요구받은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고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이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많은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오히려 장로님과 권사들조차도요, 즉각적인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거나 어떤 성품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했어야 되는데 삶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한다고 하긴 했는데 돌아보니 부족한 것뿐이고 돌아보니 실수투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른 집사님들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그 하나 작은 걸 용납하지 못해 주었는지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되돌아보니 후회만 막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 주었어야 되는데 잘해 주기는커녕 내 욕심과 내 안위를 먼저 했던, 그리고 바쁜 어떤 업무 중에 일생을 지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설 만한 뭐 이런 삶을 살았으면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어보게 되면요, 이들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일반들의 생각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이 선행과 또 고행, 때로는 종교적 수행,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것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을 실행할 의무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뭐냐면 인류의 대표적 자격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그 대표의 사람의 결과에 따른 결과를 같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가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상벌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을 기독교에서 찾아본다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는 실패했음을 알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구약 시대에 말씀을 받았던 이 구약 성도들은 그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그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 편에서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소속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그런 소속을 바꾸는 우리가 가져야 할 행위예요. 첫 번째, 사람도 처음에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표자로서 자격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해야 할 책임을 안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사실 이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언약의 특권을 가진 이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들 때 최상의 존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를 가졌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임무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중에 사람이어서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죄값을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른다고 해도 그 속죄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 일, 하늘 성소의 그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이 속죄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하늘 성소라고 상징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만 있는 존재는 불가능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사람을 위해 속죄를 행하시고 또 그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타락과 부패를 경험한 존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또다시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우린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사역이 구원을 잃은 자에게 또다시 다른 임무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일을 가리켜 중보사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중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조차도 이 중보를 기도사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할을 우리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중보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그럼 중보는 오직,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은 죄를 가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중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 사역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중보 사역은 기도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들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어떤 조치를 하는 사역을 가리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하나님이신 이 높아지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사역을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구해서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일을 천상에서, 바로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예수님이 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쉬는 동안 성령의 역사는 휴지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단 1초만 쉬어도 우리 구원은 상실돼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일이 쉬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그 사역을 대신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를 가리켜 견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를 때 우리의 성품조차,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든 것을 죽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의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품에 있을 때 그곳을 낙원이라 하든 천국이라 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성품조차, 우리 신분도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성품도 온전히 거룩해진 완전한 성화를 이룬 상태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들의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 몸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구원의 사역은 종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까지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뒤로 미뤄두고 이 설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든 지금 오늘 설명하지 못한 그 많은 수많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역사상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구원자나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다 들어보지 못한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구원하는 방법을 왜 그 될 수 없냐고 말하는지 이해받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유튜브에 올라간 이런 설명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여전히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제가 이 40몇 년, 거의 뭐 태어날 때부터 했고 잠깐 쉬는 거 빼면 거의 50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어떤 데서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진수에서 너무나 멀어진 채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런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인지, 하나님에게도 대단한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요,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 율법의 요구가 그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율법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 너로서는 안 되고 그 일을 대신 이루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율법이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우리를 정죄해 줄 뿐입니다. 야, 너는 기준에서 탈락이구나, 넌 불합격이야, 그것으로 끝내는데, 사실 율법을 잘 들어보면 그런데 말이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 없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실 거야. 이것이 율법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대신할 자가 오실 테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가 대신 감당한 이 고난과 수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영생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감내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책임있게 돌보시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또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날지라도 나는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관련해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그럼 오늘 아침 예배가 이미 시간이 다 마쳤기 때문에 얼른 본문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를 사는 이 보통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자신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막 출현한 그 초기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들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던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서 일종의 예비 신문을 받으면서 했던 이 용감한 발언이 바로 12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본문에 다른 이름이라는 이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다른이란 헬라어로 보면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러면 형용사가 똑같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다른이라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알로스라는 것은 이 같은 범주의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과에 여러 품종이 있잖아요. 부사가 있고 아오리가 있고 뭐 홍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다 사과죠. 그러니까 이 사과인데 같은 종류의 다른 사과, 그럴 때 알로스라고 쓰고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아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 중에는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종류가 다른 것, 이런 걸 말할 때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 곧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다른 복음, 여기서는 헤테로스, 그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 알로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각각 사용했는데요. 이 한글 번역본으로는 그러니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헤테로스,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사과와 오렌지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전한 복음과 병존할 수 있는 같은 범주의 다른 복음, 알로스,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사과 다시 1 이렇게 있는 그런 복음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음 버전 1이 있으면, 원본이 있으면 복음의 이 버전에 1-1 아니면 혹은 2, 버전 2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는 업그레이드란 있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이 복음은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만 전해지고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복음의 다른 변질을 시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동일한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로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헤테로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범죄에 속한, 그러니까 버전 2와 같은 그렇게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2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범죄에 속하는 또 다른 사람, 그런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범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과인데 다른 사과라는 개념에서 이 예수님은 독특하고 신성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독특한 사명에 있어서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하게 추앙받는 모세나 엘리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이나 그의 사명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구원자로서 그를 대신할 만한 이가 이 세상에 없고, 지금까지 비슷하게 해준 이도 없다는 점에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편 다른 범죄에 속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중부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라고 합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의 통틀어 봐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이 주도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23절 하반절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방식처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이 시점에 원하지도 않던 것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엄청난 희생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지 믿음만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러한 같은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든지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고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아니한, 지극히 우리 사이에 있으면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자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그의 모친 마리아나 또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 또 이렇게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나 또 지금 정말 존경받는 불교의 어떤 달라이 라마나 또 교황,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선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통첩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길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1, 2, 3, 4, 5번 만들어서 선택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것 하나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최고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그 전능하신 신이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다른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찮은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까지 주시니까 다른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담대함과 확신성, 정말 어깨 쫙 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라는 자신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내일은 저희 주일날, 돌아오는 5월 10일 주일날 처음으로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웃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한두 명이 초청되어도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할 일이 많고 또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침 예배는 내일 하루 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이어서 우리 완전하신 구원주라는 그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는 방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구속의 일을 성취하신 후에 그가 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지는 그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모든 성도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쉬지 않고 하실 그 참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이 하늘로부터 있을 것을 확신하는 중에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교정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중에 간절히 열망하는 중에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단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을지라도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초청한 그들이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정말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이곳에 오는 일에만 하나님 그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또 음식을 공개받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